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들을 위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짐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과 8장, 9장, 11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캠퍼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그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그리고 아들들의 정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아들들이라고 센터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부분은 이제 개인 적그리스도로서의 짐승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7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의 세 가지 의미가 사단이 주관한 세계 인류 이제 그를 지배해 온 세상 제국과 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제국, 그리고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개인,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개인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첨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이제 개인 적그리스도로서의 그 짐승을 의미하는 개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좀 이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요한 사도에게 알려준 7머리 짐승에 대한 해석 그 부분 중에서도 개인 이제 적그리스도 부분 그 개인 적그리스도 부분에 대해서 천사는 사도 요한 시대 전에 있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사도 요한 시대 살고 있던 전에 있었던 존재인데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없는 존재다.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에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무적행에 갇혀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존재. 그렇죠. 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존재가 개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존재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존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개인은 7머리 중 하나이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7머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제국들이 이렇게 7머리 중이었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8장과 11장을 통해서 그 7머리 중 하나는 그 헬라 제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일곱 머리 중 하나는 헬라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헬라 제국 가운데 북방 왕조로 불린 셀루쿠스 왕조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 그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렇죠. 그 8번째 왕, 요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대한 부분을 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요 존재는 그렇죠. 요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존재는 사도 요한 전에 있었던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없었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 무적행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날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이 시대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어떠한 후보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셀루쿠스 왕조 여덟 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 위키pedia를 찾아보아도 우리가 그 여덟 번째 이제 존재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왕, 둘째 왕,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그렇죠. 여덟째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제 기원 전 175년에서 164년, 기원 전 175년에서 기원 전 164년 요 기간 동안에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보면은 그리고 그렇죠. 이 존재 그리고 마지막 때 열왕 10개국 연합을 직할 통치하게 될 후 로마 제국 황제로 등극하게 될 자가 이제 그 짐승으로 이렇게 기록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개국 연합을 직할 통치하게 될 이제 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4절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일곱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렇죠. 그래서 그 무저갱에 있다가 이제 올라온다. 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 전에 있었다가 사도 요한 시대에는 지금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존재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여기 8절에서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또 세상을 이렇게 사단의 그 권세 아래 그 세상 제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절이 또 개인에 대한 적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부분이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짐승에 대한 요 개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 이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일곱 머리 가운데 하나다. 일곱 머리 가운데 하나이고 이제 여덟째 왕이다. 그렇죠. 그 일곱 머리 가운데 하나인 그 왕조에서 여덟 번째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제 12절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의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 개인 짐승이
멸왕을 이제 자기 수하에 두고서 통치하게 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은 이 부분 살펴보았고, 마지막 때 이 세계를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통치할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을 그 제국은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왜 그러냐?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능력과 사단의 보좌와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이렇게 주었다. 적그리스도 그죠? 그 개인에게. 그래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놓고 사단 경배 체제와 적그리스도 경배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42개월의 통치 기간, 즉 후 3년 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 1260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세 때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렇게 때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666 이제 통제 경제, 그러니까 경제 통제 체제를 실시해서 어떤 매매를 이렇게 어떤 그 통제 칩을 받고 매매를 못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다 우리 독자라면은 또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좀 리뷰,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볍게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 적그리스도는 또한 이제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살의 고비를 넘기고 회복이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나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세상 사람들이 개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된다. 이 사건이 그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암살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암살의 어떤 시도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매우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8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으로 받게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제국을 이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나타난 짐승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 8장, 11절에 이러한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열불, 열왕을 지배할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할 자고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통치할 자,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42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260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의 그러한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할 자다.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멸망하게 될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6절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가 견뎌야 될 기간이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 동안 성도가 핍박을 받고 또 성도가 이제 도망치고 또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또한 되겠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이 시기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루는 때고 성도의 고난의 때라고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다니엘서 8장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 부분에서는 헬라 제국, 즉 셀루코스 왕조, 헬라 제국 중에서도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부분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8장을 성취한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아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BC 175년에서 BC 164년 요 사이에 왕을 했습니다. 8번째 왕이었죠. 그래서 헬라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여기 다니엘서 8장에서는 큰 뿔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개의 나라, 4뿔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뿔 가운데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던 이제 사실이고 이 존재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존재가 BC 164년에 이제 죽어서 무적행에 지금 있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인간으로 태어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그러한 존재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에서 25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죠? 여기서 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성취가 되었죠.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기록했는데 다니엘서에 이것이 훗날 헬라 제국에서 성취가 된 거죠.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래서 요 알렉산더 사후에 네 나라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카산더 왕조,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하나는 잠깐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하여튼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의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렇죠. 그래서 요 헬라 제국이 네 개의 이제 그 왕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하고 남방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 북방왕이라고 하죠. 요 두 왕조가 이제 대체적으로 헬라 제국의 가장 큰 제국을 이루면서 이제 각축을 벌이는 그렇죠. 그 가운데 요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 가운데 이렇게 그 8번째 왕이 이 예언을 이루면서 작은 뿔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
즉 남방왕, 북방왕,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의 대결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헬라 제국은 프톨레미 왕조와 그 셀루쿠스 왕조, 남방왕과 북방왕의 대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은 39절까지는 과거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40에서 45절 그리고 12장은 마지막에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니엘서 11장 부분은 다음 9강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요 안티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렇게 11장에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죠. 이 존재가 이제 전에 있었던 존재였고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무적행에 있었던 존재인데 요 무적행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올라와서 이제 멸망할 자다라고 하는 것이 잘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8째 왕을 뭐 이렇게 따르게 여러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오류에 해당하고 요 8째 왕은 안티우쿠스 이제 4세 에피파네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자가 8번째 왕이었고 지금 무적행에 있다가 지금은 볼 때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사람으로 아직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람으로는 벌써 태어났으리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이러한 그 세대에 그 마지막 때가 오리라고 하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 봅니다. 하여튼 오늘 그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짐승에 대해 그 7머리 가진 짐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단이 주관한 인류 세계를 지배해온 온 세상 제국, 그죠? 그래서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5째 머리였던 헬라 제국, 그리고 요한 사도가 그때 당시에 살았던 로마 제국,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마지막 후 로마 제국,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제국들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제국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7강에서 살펴보았고 오늘 8강에서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개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개인은 결국 전에 있었다가 그렇죠. 헬라 제국 시대에 셀루쿠스 왕조 8번째 왕으로 있었다가 요한 시대에는 없으나 앞으로 마지막 때 나타나 온 세계를 다스릴 적그리스도 제국을 이룰 자, 적그리스도 개인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